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펴셨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또한 우리가 누리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눈치를 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중앙침례교회 4월달 암송구절, 4월달 암송구절입니다. 보통 제가 첫 주에 하는데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좀 세 번째 주에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는 부활주일이고 해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번 달 우리 암송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 중에도 우리에겐 길이 있다. 근심 중에도 우리에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4장인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았는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14장에서 20장이 갭이 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길지만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시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3번의 기도를 드리셨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순순히 로마 군인들과 그 폭도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 밤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좀 담담하게 말씀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뜨리시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닥친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그러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은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마저 그들의 수제자였던 제일 앞장서서 일하였던 이 베드로마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더구나 지금 아주 임박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로 다가온 그 위기 앞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여러분 좀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불과 몇 달 뒤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고 모두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이에 그 몇 달 사이에 그들에게 무언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의 전환점에 그 서 있던 그들로서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따랐지만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와 은혜, 그 인도하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향한 강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러한 근심을 극복하게 하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능력, 섭리에 대한 무지가 세속적인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근심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로 든다면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꿈에 묶여 있었습니다. 뭘까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부패한 지도층을 향한 변혁, 그리고 예수님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계를 이루려는 그러한 꿈만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봐야 할 것, 들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깨어진 꿈, 그들의 지금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근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줬는데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꿈은 개인적인 욕심을 뺀다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겨우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나라를 하나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꿈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꿈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 꿈을 키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믿어. 날 믿어.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믿으라고 강조하시며 또 위로하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희망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발꿈치를 들고 멀리를 바라보는 것, 발꿈치를 들고 멀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 소망이라고 표현한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즉, 뭔 말이냐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보이진 않아요.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희망, 성경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팀이 오늘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이기길 바란다. 오늘 뭐 축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팀이 브라질과의 그 경기에서 이기길 바란다. 이 말은 단지 뭐예요? 희망입니다. 단지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팀이 실제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이길지 질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여러분 같이 라이브로 살지만 스포츠 경기는 제가 라이브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볼 때도 있지만 게임 보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 경기는 아예 보지도 않아서 그래요. 제 성격상. 진 경기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짜증나니까. 시간 아까워요. 돌려가면서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재방송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제 아내도 눈치를 딱 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겼나 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나라 팀이 게임에서 이긴 후에 재방송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초반에 보다 보면 1대0 혹은 2대0으로 골을 먹으면 안타까워요. 근데 오히려 더 흥분되죠. 왜? 이긴 거 아니까. 이긴 거 아니까. 게임에서 결국 이기는 걸 아니까, 저렇게 지고 있었는데도 짜릿한 역전승을 했구나. 더 흥분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더 즐깁니다. 더 열심히 지켜봐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긴 게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잠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어. 내가 이긴 걸 니는 알아야 돼. 너희는 이긴 게임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결국은 이기는 게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라이브입니다. 재방송을 할 수가 없죠. 즉 우리의 인생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게임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천국 시력을 높여주셔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군대의 그 베테랑 군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도 누구한테 받은 건데 군인으로 20년간 복무해도 단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전투를 치르며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그 동료를 바라보는 군인은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보다 차원이 다른 군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 다른 차원의 성도로 준비시키기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es, absolutely right.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긴 인생의 싸움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면서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세상에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을 주시고 주님의 베테랑 군사가 되도록 베테랑 성도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만 주님과의 거리,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성도를 생각하며 매일 진짜 24시간 돌아가면서 매일 릴레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천을 기부하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올트레이션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각자 집에서 일터에서 쉬지 않고 수백 개의 마스크를 만들고 또 그 먼 곳을 또 딜리버리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아주 감동받고 목회자가 감동받고 성도들 때문에 감격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감격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감동시키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영접할 준비를 할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알지?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앞에서 하세요. 그런데 도마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답답한 질문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면은, 그리고 근심 속에 빠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을 듣지 못해요. 근심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답답한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14절, 6절 같은 귀한 말씀을 얻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나 혹은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은 모두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정관사는 딴 것이 아니라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 뭡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성경 자체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 주님을 따라 항상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신 오직 그 길, 유일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곧 진리라고 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명.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처방해주고 혹은 암을 제거해주고 부러진 것을 붙여주고 건강관리를 좀 잘해서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이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생명을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녀석, 아주 사악한 녀석이 있습니다. 마귀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사는 것, 구원받지 못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웰빙으로 살아서 뭐 몸을 잘 좋은 걸로 먹고 하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망이죠. 하루살이로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욱 풍성히 얻는 것, 날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계속해서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그냥 오래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삶을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해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소위 긍정적인 마인드,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면 정신건강에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기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은 그럴싸하고 너무 심플한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제가 일주일 동안 축구를 연습한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제 아내가 한 달 내내 아이스링크에 가서 피겨 스케이팅을 연습한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처럼 아름답게 피겨를 탈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늘 그 진리와 그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근심이 나도 모르게 엄습할 때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빛 대신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 길은 하나야. 오직 주님만 보고 가면 돼. 오직 주님만 보고 가면 돼. 길은 하나야. 유일한 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걷다가 자기를 삼킬 듯한 그런 풍랑을 보았을 때는 바다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즉 길 대신 주님을 떠나면 당연히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생명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온갖 모욕, 침뱉음, 매맞음, 그것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 향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날 믿어. 나 지금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 오직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우리가 근심 중에도 이런 엄청난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러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위기의식과 갑자기 몰려오는 근심과 사방에 맡겨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심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도 가운데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차원 높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천국 시력을 더욱더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 복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도 끼쳐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주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놀라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헌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